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청 쿠션과 같은 그 신앙 서적, 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서적을 쓴 조신영 씨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어떤 삶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 5가지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고결한 패러다임에 이르는 의식을 개발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독서와 묵상으로 영혼을 가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마다 더욱더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모든 일을
삼자의 입장에서 여유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을 지닐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면 우리의 말도 행동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삶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죠. 마스크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만날 수 없고 이런 세상이 됐는데 이 목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정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은혜 받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섬김의 삶, 이것이 어떤 사명이고 의무고 우리가 그냥 억지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를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은혜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섬겼던 일들이 책임이 아니었고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예배, 섬김, 찬양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열려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 섬기는 모습이 그전의 모습과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감사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기뻐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제외하고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집 주인입니다. 율법과 도덕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초대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성은 어떤 여성이었냐면 초대받지 않은 여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대를 원하는 사람도 없었던 여성이었어요. 오늘 이제 3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바리새인이 사는 동네에서 정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쓴 주홍글씨에 나오는 그 한 여성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있었어요. 시몬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은 그냥 죄인, 이름도 없어요. 무슨 죄를 졌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용서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의 발치에 서서 울고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밖에 없었던 거죠. 또한 초대가 다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한 집 주인이었습니다.
시몬은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근데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여인은 한마디도 말한 그 모습이 없었어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 죄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한 일은 주님의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어요.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엄청난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한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흥의 요소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지난 주간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어느 분이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기름 한 병씩 전부 다 드렸어요. 나누어 드렸어요. 저도 그 기름을 받아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기름 준비한 5 처녀에 대해서 슬기로운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뭘까 생각했어요. 또 기도라는 것이 뭘까? 기도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서 이 기도에 정말 상급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기도하는 것에도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 응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상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상급이고, 구한 것을 얻을 때, 구한 것을 찾을 때, 구한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이 바로 상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에는 상급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주님이 모른 채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평생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 새벽 제단을 쌓는 거 모른 채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위인들,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겟세마네 피땀 흘리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고난이고 역경이고 아픔이고 희생이지만 그러나 그게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인류 구원의 영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보다 더 멋진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시편 기자들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도,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신약의 사도들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서 10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하나를 영접해도 선지자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생토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또 쌓고,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기도의 제단을 쌓고 또 쌓는 거,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쌓는 거, 분명 상급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부흥의 원리, 이 부흥이 무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배가 무언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봉헌하고 축도, 예배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도 않고 예배 시간이 되면 졸리기나 하고 흥분되는 것도 없고 무슨 기대도 없고 실증만 난다 하면,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시몬처럼요, 나를 위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자리로 전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구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해 교회 창립 90주년 맞이해서 봉헌식도 하고 성전 봉헌식하고 일꾼도 세우고 20명에 가까운 일꾼을 세웠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은 귀한 일꾼들을 불러 모아 세우셔요. 특히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 그때마다 일꾼을 부르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울 때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막 모든 것들이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울 때 일꾼을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사명 감당하니까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야 되죠. 그러나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은 소록도를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 한 15년 전만 해도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소록도 제1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 예배가 마치고 어느 교역자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찌라도 아시냐고 그래요. 찌라도가 어디냐?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거기에 보면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찌라도에 와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명 감당 잘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삶의 자리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주님의 발치의 자리로 옮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인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 사랑이 많음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이 여인은 죄사함의 은총을 기뻐했어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면 제대로 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친교의 모습을 잃은 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노래를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인이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무슨
위로받을 것이 있냐고. 뭐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를 보면 위로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 가사를 통해서 큰 위로가 되었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요. 근데 성도 여러분,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한 격려,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시대 속에서요.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서 7장만 봐도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백부장의 종을 살려냈어요.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어요. 장례 치르러 가다가 예수님께서 관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이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서 7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병든 자들이 치유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앉은 맹이가 걷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시니까 예수님 한번 모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런 분이 집에 초대돼서 함께 식사를 하면 아마 식당에서는 사진 찍고요, 사인도 받고요, 소감도 써가지고 붙여놨을 거예요. 아마 시몬이 그렇게 뽐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추어진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 속내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덮어졌을 거예요. 근데 속내를 말씀하세요. 당시 손님을 초대하면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해요. 귀한 손님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첫째는 환영의 입맞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45절 전반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였지만 입맞추지 않았어요. 둘째는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의 예법에 손님이 들어올 때 손과 발을 꼭 씻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어떤 수도시설이나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물을 준비해서 손님이 오면 그것을 드려야 했어요. 식사 자리에 초대했으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식사할 때도 그 당시는 이제 약간 누워서 식사하기도 하고 그 손과 발을 꼭 씻어야 됐어요. 근데 오늘 이제 44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일을 했어요. 손님이 오면 감람유를 머리에 붓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46절 시몬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세 번째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 것까지 원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니하였으되, 아니하였으되,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일리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 시몬의 초대의 모습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공개적으로 모독하였다고 그렇게 써놓았어요. 베일리라는 사람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이 내가 오히려 모독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39절에 말씀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시몬은 죄 많은 여인이 자기 집에 온 것도 기분 나빴어요. 초대도 않은 사람인데 기분 나빴어요. 모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자기만 드러내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자아가 없어요. 그냥 죄인만 있어요. 죄인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47절에 보면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신 것도,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음도, 예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음도 한 가지로 귀결되고 있는데 뭡니까? 속죄함입니다. 속죄함. 38절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브레코입니다.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뒤로 또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끝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대충 눈물 흘린 연기하고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끝났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예수님의 발이 적실 정도로, 헬라어로 브레코가 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이 여성이 예수님의 속죄 선언을 듣고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아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렇게 찬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하러 왔어요? 무엇하러 와야 됩니까? 속죄함 받으러.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제 내가 교회 일꾼이 돼가지고 무언가 베풀어야 되겠다.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잘 되면 크게 한번 내가 교회도 짓고요 막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 봤는데 그런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여성의 모습이에요. 바로 속죄함 받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용서의 자리에 그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누가복음서 18장에 보면 비유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은 나를 드러냈어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불의한 일, 토색한 일, 내가 잘못된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문 밖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차마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이 세리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중요한 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여인이 주님께 가지고 나온 것은 죄사함밖에 없어요. 속죄함을 위해 주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막 쏟아지는 눈물을 흘렸는데 주님의 선언은 놀랍습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속죄함 받은 거 이거를요 사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한 번도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여성은 자신은 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속죄함을 받을 자격 미달이라고, 함량 미달이라고, 자격 미달이고 2%가 아니라 200%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성을 향해 사랑이 많음이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나를 사랑함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을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주님마저 천대했던 시몬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자경미달입니다. 함량미달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의 사랑을 입는 겁니다. 그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사랑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길입니다. 더 쓰임받는 길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죄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고, 그럴 때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새 일꾼이 되는 거고, 그때 새로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속죄함으로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써갈 수 있어야 됩니다. 속죄함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과 비슷한 그러한 사건이 요한복음서 12장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과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비싸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이게 무슨 어떻게 값으로 따질 수 있겠어요? 비싼 향유가 문제가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주님의 발입니다. 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의 발을 생각해 보면 죽은 오빠를 살렸으니까 이게 최고의 예법으로 환영을 했을 거예요. 주님의 발에 물뿐만 아니라 주님의 발에 감람유를 부어가지고요, 주님의 발이 아주 깨끗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주님의 발은 좀 다릅니다. 그야말로 먼지 묻고 때 묻고 냄새 나는 그런 발이었어요. 시몬이 물도 주지 않았어요.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더러운 상태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유추해 보면 이 여인이 처음에는 향유를 머리에 부으려고 했는데 시몬이 냉대하니까 예수님의 발을 보고 그 더러움을 보았지만 향유를 부은 거예요. 눈물이 쏟아내리는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았어요. 더러운 발이에요. 냄새나는 발이에요. 유대 땅에서 무슨 신발이 있고 그렇게 했어요. 대충 이렇게 신고 가죽으로 된 거 이렇게 신고 다니겠죠. 그 더러운 발 닦고 보니까 자기의 머리털이 다 더러워졌어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죠. 그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특이한 것은 이 발이 헬라 말로 푸스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발의 위치예요. 시몬의 위치, 여인의 위치예요. 시몬은 주님의 그 끝에 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름 없는 한 죄인인 이 여성은 주님의 발치 끝을 위치로 선정했어요.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여인은 주님의 발치 끝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또 향유를 부었겠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그가 사랑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발끝에
발치 끝을 위치로 선정한 그러한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마르다는 봉사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서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름 없는 여인과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그 끝을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묵상해 보면 이 발치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 이 발치는 어떤 자리냐면 회개의 자리,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자리, 눈물로 무릎 꿇는 자리, 눈물로 말씀 듣는 자리, 눈물로 예배드리는 자리, 눈물로 회개하는 자리, 그게 바로 발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발치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은 주님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발치에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 자리에 있는 거죠.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과 예배 자리에 있는 거죠. 부흥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주님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치에 내가 회개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고, 주님의 발을 내 머리로 닦아드리고 나중에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감람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부흥이고, 그게 사랑인 거죠.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그 발밑에, 그 발치에 있었던 제자가 나와요. 요한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 발끝에, 십자가 상에 그 발끝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말입니다. 헬라어로 볼 때. 그리고 제자 요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제 자신이 죽게 되니까 제자 요한, 내가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섬기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발치는 사랑이죠. 주님의 발치에 서 있는 나를 주님은 언제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발치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치에 서 있어야 돼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발치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이 많음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부흥을 위해 우리 다시금 주님의 발치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작년 코로나 시대 영국에서 100세 된 할아버지가 영웅이 된 적이 있어요. 이름이 톰 무어라는 그러한 할아버지입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영국 국민을 위해서 자기 집 뒷뜰 한 25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꿀꿀무르마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끌면서 내가 100바퀴 도는 거 성공하면 1000유로를 영국 보건당국에 기부하겠다. 모금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 사실을 영국 BBC에서 알게 돼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마지막 100번째 바퀴를 돌 때 영국 군대가 사열하는 가운데서 100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금이 됐는데 1000파운드가 아니라 우리나라 돈으로 155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놀랍게 3,900만 파운드.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돈으로 575억 원이 모금이 됐어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마 생일이 이렇게 되었을 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가가지고 기사자귀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올해 들어가지고 폐렴 증상이 있어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판정받은 이후에 바로 한 이틀 있다가 100세에 세상을 뜨게 되었어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톰 무어 경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웅이었다. 2차 대전에도 참여했던 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영웅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모두가 힘들어할 때 희망의 등불 아닙니까? 희망의 등불 아닙니까? 이분이 처음 BBC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작은 영혼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지 않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 겸손한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먼 훗날 이 코로나를 다 극복하고 정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톰 무어 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지 말고 해야 되겠다.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보건당국, 그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155만 원을 이제 모금해가지고 그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595억 원이 모금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575억 원이 모금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이제 기부가 돼가지고 의료진들이 쉴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태블릿 PC, 이제 병원 안에 있으면 서로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향유라고 하는 건 이 자격이 아니에요. 죄인된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 향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 유향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겐 감사의 제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포도나무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유향간에 소도 없고 감사의 제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한 여인과 같이 하박국도 여호와의 발치에 서 있었던 거죠. 농부로서, 목자로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발치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의 발치에 가까이 가십시오. 피 묻은 주님의 발에 입 맞추십시오. 향유를 부으십시오. 주님께 가장 사랑하는 마음의 향유, 삶의 향유, 헌신의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발치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언제나 주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속주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